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트니코바와 아사다마오 누가 더 미운가? 소트니코바와 아사다마오 누가 더 미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믿음이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것이 있어야만 믿음의 기초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 책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비로소 그 나머지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걸 살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간이 누구인가 이걸 살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순서라는 것입니다.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잘 모른다, 이건 모든 부분에 다 통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미움도 보면은 그 배경 속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주 분노하는 사람 있죠.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머리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 분노는 일부만 바라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 분노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박하다, 가볍다, 이 얘기는 머리 나쁘다고 똑같은 얘기죠.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도 깊이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 될 것이고, 또 기도도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가장 큰 그 감정에 부침을 줬던 사람이 아사다 마오, 또 하나가 소트니코바, 이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아사다 마오에 대해서는 아시죠? 우리 김연아 선수의 17년 정도의 라이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라이벌이기 때문에 경쟁의 관계에 놓여 있어서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사다 마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 선수는 결정적일 때 저렇게 실수가 많은가? 참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일 때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목살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사다 마오의 얼굴을 이렇게 우두커니 쳐다보면 그림자가 있어요. 뭔가 슬픔이 있겠구나,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사다 마오의 그 뒷이야기를 좀 살펴보니까 진짜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나고야에 있는 호스트바 출신입니다. 호스트바 알죠? 호빠. 여자들 가서 술 마시고 유흥 즐기는데 거기 그 주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고야의 호스트바 주인이고, 어머니는 화류계에서 출발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호스트바에서 돈 번 걸로 아사다 마오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사다 마오가 좀 유명해지니까 더 이상 호스트바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문을 닫았답니다. 몇 년 전에 또 하나의 불행이 닥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어머니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간암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 이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여자가 아무나 간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전 형질이 좀 맞아야 되고 여건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하고 아사다 마오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간 받기를 거부했답니다. 왜냐? 아사다 마오는 운동하는 선수잖아요. 운동선수가 간을 떼어주면 운동을 더 유지할 수 없다, 그게 불가능하다, 네 거는 안 된다, 다른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다가 2011년 12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사다 마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죠. 그래서 소치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인터뷰 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꼭 메달을 따면은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어린 딸의 마음,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는 걸핏하면 넘어지고 실력은 있는데 편한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잠깐 넘어지니까 비웃고 공격하고, 심지어 악플러들은 그렇게 보냈다 그러잖아요. 할복이나 해라, 소치부터 수영해서 일본으로 와라, 죽으란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아사다 마오를 바라보면서 그의 영혼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사다 마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크리스천 되게 해 주십시오. 아사다 마오가 변화돼서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또 혹시 압니까?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아사다마오가 간증할지 그때 분명히 여러분 증거해 주세요. 그때 분명히 그 설교했다고. 예. 또 하나 지금 실제로 아사다마오에 대해서는 뭐 메달도 따지 못했기 때문에 동정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분노가 풀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있죠. 소트니코바.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는 편파 판정에 의해서, 부당한 판정에 의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코트니코바, 이 사람이, 소트니코바 얘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영맹에서 하거나 국가에서 주도를 했다고 봐야지 뭐 개인이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분노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트니코바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인데 이 큰 기형, 이 선천적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선천성 안면 기형 질환. 얼굴이 일그러지는 병이래요. 그래서 수술을 3번이나 받았답니다. 그리고 소트니코바 이 여자아이도 약간 얼굴이 그 백인치고는 좀 못생겼죠. 약간 그 기형 현상이 진행되는 중간에 끝났대요. 약간의 5%에서 10%. 그래서 우리 못생겼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질병이랍니다. 유전병. 그래서 3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따야 되는 목표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금메달을 꼭 따고 싶다고. 이유가 뭐냐? 그래야 동생을 위한 병원비가 마련되니까. 은메달 따도 가능할 건데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아니까 좀 달라지죠. 그죠? 그 소트니코바를 무조건 매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다.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번에 그 메달리스트들 모여가지고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중간에 그 소트니코바가 나갔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대답할 때 나갔어요. 그래서 멈칫거리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매너가 없다고 비매너라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내막이 그렇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앉아 있는데 모든 기자들이 다 은메달리스트인 김연아한테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한테 질문도 안 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상한 거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뭐 판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냐느니, 뭐 옆에 있는 금메달리스트를 어떻게 생각하냐느니, 뭐 잠은 잘 주무셨냐느니, 뭐 속에 간이 끓고 있지 않느냐느니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 17살짜리 여고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목 견뎌서 나갔다. 그게 내막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크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힘차게 뛰어서 금메달 땄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질문도 안 받고 모든 관심은 김연아에 가 있으니까 견딜 수 없었다. 이것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어 단어에 이해한다는 게 understand, 뭐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죠. under와 stand라고, 밑에서 서 있다, 밑에 서 있다. 그 밑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다 마오도 이렇게 다 보니까 이해가 좀 되죠. 소트니코바도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른 이해가 바른 믿음으로 가고 바른 이해가 바른 행동과 기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절대로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을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후반부 40장부터의 내용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적용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필 것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을 통해서 3가지의 하나님의 특성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적용의 문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붙든다는 게 뭡니까? 떠 받친다 그런 뜻이에요. 최선이 유지되도록 돕는다 또는 힘을 준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원으로 좀 설명한다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렇지만 지치죠.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손을 들었다 기도하는 거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진다는 게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막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또 다시 이기고.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때에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양손을 잡아줬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피곤치 않도록 잡아줬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100% 지치게 돼 있습니다. 번아웃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도요 기도하는 것도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물론 아론과 훌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어서 도와준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면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손을 들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오른손 왼손을 잡았다고 합시다. 힘 빼도 안 떨어지죠. 힘 빼도 붙들고 있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어져 있지 아니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붙들지 않으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어져 있지 아니하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어진 인생,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는 인생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모세는 자기가 하다가 보니까 피곤해졌습니다. 모세의 피곤이죠. 잊지 마십시오. 모세의 피곤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피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은요 내가 피곤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이렇게 목이 쉰 것 같은데 목이 쉬었습니다. 이거는 전 목사가 목이 쉰 거지 하나님이 목이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종종 과묵하셔서 말씀 잘 안 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목 쉬신 게 아니잖아요. 약해도 약한 걸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죠. 쉰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피곤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죠. 337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럴 때가 있죠. 너무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끝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일어선다는 거예요. 일어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0장을 보면은 29절부터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그 다음에 제일 세 보이는 두 모델을 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되. 소년은 피곤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피곤하고 곤비하대요. 장정 힘센 사람입니다. 남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은 3월 달이네요. 3월 1일이죠. 다음 주면 우리 연초란 기분은 이제 금주가 끝인 것 같습니다. 연초도 아니에요. 연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습니까? 연초에 하는 결심을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 그러죠. 작심삼일. 맨날 결심합니다. 3일도 못 가잖아요. 그죠? 뭐 다이어트 한다. 3일 갔어요? 보면은 뭐 이거 먹고 시작한다.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 영어 공부한다. 작심삼일이죠. 3일 동안 뭐 몇 개 듣다가 맨날 자기염하고.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넌 해도 안 돼. 그게 메시지죠. 작심삼일 한자예요. 한국말로 뭐예요? 넌 해도 안 돼. 동의어의 동의어. 작심삼일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심삼일만큼 복음적인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게 없어요. 넌 해도 안 돼. 인간의 전적 타락이죠. 인간의 전적 무능. 넌 해도 안 돼. 작심삼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동시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하나님 메시지예요. 넌 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손 들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이기잖아요. 넌 해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어보십시오. 다 그 얘기예요. 넌 해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붙들어 주면 되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잖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길을 감사 여기는,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42장 1절 그 중간쯤 보십시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한다 무슨 뜻이에요? 만족하며 받아들인다. 나를 기꺼이 받아준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유 없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유 없이 만족한대요. 옛날에 그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죠.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기쁘대요. 바라봐도 기쁘대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그냥 바라만 봐도 기쁘고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신대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한대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나온 책이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 원래 그 원문은 not a fan, 뭐 팬이 아니다 그런 책인데, not a fan을 번역을 하기를 팬인가 제자인가. 벌써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팬 돼서는 안 되고 제자 돼야 된다.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먹혀요. 왜? 우리는 이원론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냐 그래서 하나 선택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자 된다는 건 뭐예요? 뭐 안 읽어봐도 알겠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진지하게 따르고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거, 그게 제자지. 팬은 뭐냐? 뭐 좋아서 와 소리 지르면서 감정적 따라하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팬이 돼야 돼요. 팬은 어떤 거죠? 그 젊은 가수들이나 뭐 아이돌을 한번 따라다니고 보십시오. 뭘 해도 좋아하죠. 뭘 해도. 안 그래요? 뭐 걸어가도 좋아하고, 돌아보면 막 소리 질러대고, 코를 풀으니까 막 기절하고, 뭐 삐끗해 넘어지면은 막 그냥 까무러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팬이 뭐예요? 뭘 해도 다 좋아한다. 뭐 다 좋아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팬 됐다는 거가 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뭘 해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대요. 기쁨을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기쁜 척 하다가 보면 자기 모르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막 미소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거 언제 알아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면 알아요. 아이를 낳아보면요, 아이가 그렇게 예뻐요. 그렇게 기뻐요. 특별히 뭐 3살 4살 정도 되는 애 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되게 바빠요. 애들. 아이들도 바쁩니다. 뭐 그 레고 끼느라고 되게 바빠요. 또 뭐 조립하느라고 되게 바빠요. 또 얼마나 진지한지 알아요. 말 시키지 마 그러면서 그것만 해요. 그래도 그 아이 쳐다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부모 되면 알아요. 아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저에게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이제는 뭐 다 대학생들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 집에 들어가면 좀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와요.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요. 그거까지 좋은데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면 되게 훔쳐라도 보고 싶은데 꼭 문을 닫아요. 그래서 몰래 열면은 열지 마 그러고 장갑 버려요. 요즘엔 볼 길이 없어요. 참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앉아서 책 읽는 모습 봐도 그게 그렇게 예쁘고요, 음악 듣는 모습을 봐도 그렇게 예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돼요. 제가 그거 바라보면서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뻐한다 그러시는 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바라보고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끔 문 열어놔요. 하나님 보세요. 마음껏 보세요. 괜찮죠? 뭐 마음껏 보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기뻐해 그런다고 자꾸 사람이 독해져요. 사람이 40살 정도 넘어서고 난 다음에는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독해져요.
사랑받지 못한 남자, 사랑받지 못한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 다 독해져요. 독해진다고. 유능한데 사랑받지 못하면 독해져요. 그래서 말도 거칠어지고요, 눈빛도 거칠어지고요, 행동도 거칠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중독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에 빠져요. 돈밖에 몰라. 돈도 잘 벌어요. 돈 하면서 엄하게 돈 벌고. 어떤 사람은 출세 하면서 뭐 진급 이런 거에만 생명 걸어요. 그런데 매력이 없어요. 유능한데 매력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보자. 사람 사랑 말고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걸 깨닫게 되면요, 유능하더라도 절대로 독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매력적이 되고 여유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노래가 있고 그런 인생이 된다고. 로맨틱해져요, 사람이. 사랑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제일 두렵죠? 사랑받지 못할 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언제 제일 편안했습니까?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무조건 나를 기뻐하는 사람, 그걸 갖다가 팬이라고 합시다. 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요, 우리 최고의 팬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 팬 아니에요. 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두려움이에요. 평안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하던 못하던 나를 무조건 지지할 거니까. 심지어 내가 옳은 일을 하든 틀린 일을 하든 무조건 내 편이 될 거니까. 그게 팬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팬이 되어준대요. 바라보고 기뻐한대요. 반대로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요. 왜 두렵죠? 지금은 잘하지만 못하면 날 버릴 거야.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긴다고. 언제까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긴다고. 아사다마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볼 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어요. 사랑이 뭔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 안에 놓여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언제 오느냐? 물질적으로 풍성이 부어지고 환경적으로 뭐 안정성에 놓인다, 그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최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아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을 감시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딱 본 다음에 잘하나 보자 이렇게 감시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잘못하면 심판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맞아 죽어도 싸요, 맨날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관이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요. 우리의 모든 걸 바라보고 기뻐하신다고. 무조건 우리 편이에요. 이거를 알라.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무슨 뜻이에요? 흥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는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흥분하시는 분이에요. 흥분하시는 분. 내가 기뻐서 흥분하시는 분이라고요. 무슨 세상의 도전이 두렵겠습니까? 당장 이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흥분할 때, 우리도 사랑하면 흥분하잖아요. 흥분할 때 나를 좋아하는 건 이해가 돼. 그렇지만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그 흥분도 언젠가는 식잖아. 그죠? 항상 흥분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흥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도 주시잖아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는 흥분 때문을 가지고 너를 기뻐하지만 잠잠할 때도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잠잠히 자는 모습 보면서도 흐뭇해하는 모습,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마귀가 던져주는 가치 없음, 열등감, 비교의식,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1절 그 뒷부분 보십시오.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뽑았다라는 거죠. 선택했다, 나를 택하셨다. 이건 뭐예요? 선택은 설레게 만드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박주영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떤 그 아스날 같은 데 있을 때 주전으로 뽑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밤낮 벤치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선택했다는 것은 주전으로 뽑아줬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설레이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뽑아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러면 당장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나를 뽑아주시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나를 뽑아주시지.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해야 된다는 거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스펙 쌓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스펙을 잘 쌓으면 취직이 잘 될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가고 이렇게 스펙을 잘 쌓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거야. 세상적으로 생각해.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로마서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택해주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5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택해주셨대요. 그 다음에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10절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건 다 변화되기 이전이잖아요. 약할 때잖아요. 그때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하다 느낍니다. 특별하다 느끼는데 우리 이렇게 접근을 해요. 우리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특별해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말, 특별하게 택해 주셨다,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평을 좋아해요.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해보십시오. 다 똑같이 n분의 1을 나누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고 n분의 1을 나눠 똑같이 나눠줘. 그러면 뭔가 불균형이 있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은 불평 안 해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준다. 그래서 사랑은 n분의 1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꼭 필요한 걸 더 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럼 불만이 나와요. 납득이 안 된다 그러고, 말이 되냐 그러고. 하나님의 모든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은혜 붙들어야 돼요. 택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의 동요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뽑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 이게 동요예요.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나를 부르셨죠. 근데 일하다 보니까 잘 하는 게 없어요. 잘 못해요. 잠깐 자책감이 듭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리더를 시켰는데 리더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간사 시켰는데 간사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저같이 목사인데 목사로 부르신 분인데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책감이 생기고 자괴감이 생겨가지고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 이런 마음을 마귀가 준다고요. 마귀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잘못 뽑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잘못 뽑았다. 또 다른 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잠깐 정신이 없었구나.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잘못 뽑았거나 하나님이 정신이 잠깐 없어졌거나, 그 얘기 아니죠. 로마서 11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의 그 신학에서는 유효한 부름 그래요. 유효한 부름. 하나님의 부름은 다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유효한 부름. 하나님 그렇게 엉터리 택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택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능력과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그 뒤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준다는 겁니다.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에 합당한 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택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능력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박주영 선수 같으면 그냥 뽑아가지고 주전으로 써가지고 안 되면 버린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주전으로 뽑았으면 주전 될 만큼 훈련을 시키든지 능력을 주든지 해서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 주겠다가 하나님의 의지예요. 택함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택하고 기대하셔요.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자녀들 기대하죠. 잘 되길 기대하죠. 승리하길 기대하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주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다 주셔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구하면 능력도 주시고, 힘을 구하면 힘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요. 기대 없으면 아버지 아니에요. 그건 아저씨지. 하나님 여러분 기대 안 하다면 하나님 우리 아저씨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기대하신다고. 기대. 우리를 기대하면서 그 기대하는 모습으로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나를 붙들어 주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를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를 택하신 분. 너는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능력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한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김연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 러시아의 소토니코바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증을 많이 듭니다. 뭐 심판 중에 한 사람이 러시아 빙상협회 회장 부인이다. 뭐 이런 거까지 나오고, 그다음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또 거의 또 날아가 가지고 또 둘이 포옹하는 게 또 사진이 나왔어. 이거 봐라,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정의 소치 뭐 이러고. 그다음 러시아 뒤집어서 아 싫어 뭐 이러고. 그죠? 아 싫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4년 이후에 2018년이죠. 2018년에는 평창에서 올림픽 하니까 그때 두고 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반응입니까? 당장 화가 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크리스찬들이 보일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식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하십시오. 이건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러시아는 저는 수조 원 썼는 줄 알았더니 수십조 원을 썼대요. 소치올림픽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이고 난 다음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을 수 있습니까? 러시아는 나라 크기만큼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욕을 저렇게 먹을 수가 있나? 그렇다면 우리도 배워야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죠. 그죠? 아마 러시아 사람들 평균 수명이 올라갈 것 같아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죠? 장수할 것 같아요, 아들. 이렇게 욕을 전 세계에서 다 먹을 수 있냐고요. 그렇다 그러면 2018년 평창 올림픽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렇게 부당한 판정을 내렸으니까 우리가 할 때는 공정한 판정을 내려야지. 저렇게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할 때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야지. 다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런 결심하고 그런 기준을 세워야죠. 2018년에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 응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진짜 부끄럽게 만든 게 뭐예요? 공정하게 해주는, 공정하게. 그들에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2018년에 우리가 편파적으로 했다 그러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와 러시아와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들과 4년 전에 그렇게 항의했는데 니네가 항의할 자격이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4년 전에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또 그런 거 보니까 니네가 더 나쁜 놈들이야.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의가 뭡니까? 기준 세우는 거예요. 바른 기준을 철저히 세울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당하셨습니까?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세워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이리들이 많습니다. 자꾸 이리와 싸우다 보면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이리와 싸우다가 자기도 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리와 싸우되 우리는 양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너무 독한 인상 주면 그거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독한 남자, 독한 여자는 성경 할 때 쓰십시오. 성경 일독한 남자, 성경 일독한 여자. 그거 빼놓고는 항상 사랑과 기쁨으로 부드럽고 관대하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가슴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목소리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2절 너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외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함 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관 대작들이 지나가면 앞에 그 부하들이 가면서 막 소리 질렀대요. 비켜라 비켜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십시오. 그러면 뭐 어떤 그 정승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영의정 나가신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무슨 얘기예요? 막 알리는 거 아니에요. 알리는 거. 여러분, 힘이라는 건요,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 힘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 못 느끼겠지만, 힘을 일단 가지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힘이 있으면 자꾸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한 형제를 알고 있는데, 이 형제가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살도 많이 빼고. 그래서 어깨가 삼각형, 약삼각형에 배에는 식스팩이 진짜 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자꾸만 교회 와서 단추를 푸는 거예요. 아, 미치겠어요. 단추 잠깐 풀어.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게 숙일 때마다 배도 이거 올라오고. 왜 그래요? 자기 멋있는 몸이라는 힘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보이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빨리 여름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형제를 심판하셨죠. 지금 살이 보기 시작했어요. 여름 되면 다시 원팩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다고요. 그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힘이 생기면 자꾸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수님의 유혹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 우리 같으면 예수님 그걸 물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물리치시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굳굳하게 예수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혹은 뭐예요? 만약에 그 돌로 떡을 만든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야, 돌 갖고 와. 돌 떡이다. 시루떡. 돌 떡이다. 가래떡.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럼 사람들이 막 놀랄까지. 와, 놀라. 시루떡이네. 와, 놀라. 가래떡이네. 웬일이야. 지금부터 내 말 들어. 그럼 잘 듣겠죠. 돌을 떡으로 만든 분이니 또 떡도 먹어봐. 떡 먹고 난 다음에 들으니 얼마나 잘 듣겠어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든다는 게 뭡니까?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 증명.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은요, 하나님 증명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 억울하게 만들어요. 원통하게 만들어요. 비통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자꾸만 그 힘을 자기 증명하는 데 쓰게 만든다고. 자기 증명하는 데. 그냥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거. 아, 예수님 방아가 주인이에요. 그거 만들어 뭐 할 거야?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근데 잠깐 그런 거에 힘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자기 증명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도자 역할을 해보십시오. 하다못해 앞에 나서 찬양 인도만 해보라고. 온갖 비난과 공격과 오해, 음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그런 공격과 음해, 오해를 이겨낼 준비를 해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나와서 율동한 번만 해도 온갖 오해와 음모가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뭐 쟤 누구 사귄다느니 수근수근하고 뭐 그럴 줄 몰랐다느니 뭐 어디서 봤다느니 뭐 클럽 앞에서 봤다느니 뭐 이러면서 온갖 음해, 오해 지나갔는데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해명하고 싶은 마음,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거 다 하다가 자기 에너지 90% 날아가 버려요. 마귀 시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긴 시험이잖아요. 제가 누님이 말씀드려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저 같으면 내려왔다니까. 내려왔다 임마. 그러고 그냥 턱을 날려버리고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이빨을 다 틀어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엘리 야마 사박다니.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시험이라니까. 우리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누가 뭘 해도 십자가 내려오면 안 돼. 그 길 가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많은 순간에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왜? 자기 증명해야 될 상황으로 몰아간다니까요. 자기 증명 안 하잖아요. 다윗도 자기 증명해야 되잖아요. 형이 와가지고 전쟁 구경하러 왔대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거. 자기 증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구경을 하러 왔냐고. 형들 먹으러 왔다 그러고 쭉 설명 안 하잖아요. 그냥 참고 있다가 골리앗 때려잡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해야죠. 하나님의 사명 이루어야죠. 많은 순간 우리가 이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목소리를 낮추라. 외치지 아니하며. 이거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become greater. 나는 쇠하여 하리라. become less. 언제나 나는 become less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become greater.
더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나 자신이 레스되는 싸움에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걸어야 될 길이 뭐냐? 상한 갈대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갈대 그러면 약한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갈대다. 약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역시 파스칼도 인간이에요. 약한 걸로 머무르기 싫으니까 뭐라 해요?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면 좀 세졌다 그 얘기죠. 어쨌든 갈대는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데, 갈대가 약한데 상한 갈대래요. 이중의 부정이죠. 약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쓸모없고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한 갈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버리고 싶죠. 저런 건 없는 게 나 그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품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나 간사대 보시면 느낄 거예요. 일주일에 전화 10번씩 하고 그래도 제대로 예배 안 나오고, 밥 사준다 그러면 나와서 밥만 먹고 또 안 나오고, 얼마나 속해. 뒤에 가서 또 딴소리하고 뭐 우리 리더 뭐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느니 뭐 이러고 돌아보지 않는다느니, 그렇게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뒤에서 욕을 하고.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런 사람은 없는 게 나아. 그죠? 힘만 빠지게 만들어. 그러면 교회가 나이스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교회 만들까요?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품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딱 가보면 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많아?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험악한 사람이 많아? 그런 인상을 받아야 돼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노는 애들이 많아?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상한 갈대가 막 모여 있어야 돼요. 여기도 상한 갈대, 여기도 상한 갈대, 더 상한 갈대, 썩은 갈대, 그죠? 그런 여러 갈대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꺾지 않는 거.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예요? 나 자신도 상한 갈대였잖아요. 나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저는 예레미야 18장 또 로마서 9장 거기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되게 싫어했어요. 약간 언짢았어요. 읽으면. 이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이 도자기 장인들 있잖아요. 도공들, 도자기 장인들 보면 뭐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대. 10,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 깨버리고 하나 건진대. 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그 약간 흠이 있어도 쓰지 그걸 왜 깨버려?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나는 깨진 그릇과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10,000개 중에 하나 건진데 그럼 여러분이 하나예요? 9,999개예요?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네. 대부분은 9,999개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조금 모자르다고 날 버려요? 깨트려요? 내가 조금 더럽다고 깨트려요? 내가 좀 모자란다고 깨트려요? 내가 좀 약하다고 나를 깨트려요? 난 사실 그 읽으면서 별로 기분 안 좋았어요. 뭐 다 깨버린다며 그러면 하나 갖고 잘 사시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 본문 말씀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권자 되심. 로마서 9장 20절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권자다. 그걸 강조하는 거지. 하나님 약한 존재를 깨버린다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품어주는 분이라고. 우리 그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는 뭐예요? 힘이 없다는 거죠. 무시당할 만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는 건 뭐예요? 예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어, 말에 있어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 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 같은 데 가가지고 이상한 댓글 이상하게 막 욕설 써놓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중한 모습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제가 비슷한 거 겪었었는데 그 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근데 그분들은 또 목사님이라고 잘 안 불러요. 그냥 무슨 목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왜 님자 안 붙이냐고. 그럼 우리도 중이라고 부른다고. 뭐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님자 빼서 스라고 부르자고. 성철스, 법정스, 뭐 웃자고 하는 얘기 웃자고.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말하는 사람이 인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스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돼요. 스님이라고. 예의죠, 예의. 그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몰상식해요. 몰지각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안 본다고 막 폄훼하는 말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유럽에 있는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유럽이 한 나라가 됐죠. 유로피안 유니언, EU라고.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언어도 틀리고 다양한 민족적 배경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유럽만큼 전쟁이 많았던 곳이 없답니다. 허구한 날 전쟁했대요.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있었고요. 지겨울 정도로 전쟁했어요. 지겨울 정도로. 자기들 말로는 그래요. 1500년 동안 전쟁만 했대요. 깨달은 게 뭐냐? 한쪽 나라가 이기죠. 가가지고 보복을 하죠. 그럼 또 어느 순간에 그 나라가 또 강해져요. 또 와서 또 보복을 하죠. 피해 보복이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 되자고. 그래서 지금은 싸워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양보해주고 예의를 갖춰준답니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적장을 죽이지 않는 문화 전통이 있습니다. 삼국지 같은 데 보세요. 웬만해선 적장을 죽이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적장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내 편이 될 수 있고 내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아요.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등소평 숙청할 때 죽였다 그러면 등소평이 나오지 못했겠죠. 덩사평이. 근데 뭐 시골에 가서 죽을 고생을 몇 년 동안 했지만 몇십 년 동안 나중에 다시 재등장할 수 있게 복권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 제가 볼 때 이렇게 좋은 민족은 아니에요. 좀 잔인해요. 독한 민족이에요. 독한 민족. 잘 보세요. 우리에게 삼족을 멸한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연좌제 아니에요. 삼족을 멸한다. 아직도 그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 장성택 숙청할 때 보니까 그 일가족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삼족을 멸한다는 개념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에게. 절대로 힘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보다 더한 민족이 있죠. 캄보디아. 600만일 때 200만을 죽였대요. 600만일 때 200만을 죽였대요. 3족이 아니라 3분의 1을 죽인 거죠. 그냥. 그럴 때 우리가 캄보디아를 우수한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리석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살리는 일이라고, 마귀는 어떻게든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꺾어서는 안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할 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품고 끝까지 갈 줄 아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더 충성스럽게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다 무슨 뜻이에요? 약해서 흐려진다 그런 거죠. 흐려지는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간단히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저분은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에요,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혼돈이 되잖아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선명하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뭐 확실히 안 나와서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도 선명하긴 하지만 그건 망하는 선명이고, 확실하게 새벽기도 나온다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저분 선교에 헌신하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할 때 흐릿하게 하지 말고, 옛날에 선교 헌신하다가 점점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금 저 사람은 선교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맨 오브 뭐뭐가 나올 정도의 선명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낙심하지 쇠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아니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계속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계속 헌신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 이렇게 흐려질 때가 있어요. 쇠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나를 택하신 주님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붙들고 선명하게 나가야 된다. 선명하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뛸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소홀히 했던 간사 있습니까? 더 선명한 간사 되십시오. 기도가 소홀했던 분이 있습니까? 더 선명한 기도자 되십시오. 새벽기도 소홀하는 분이 있습니까? 선명한 새벽기도 사람 되십시오. 철야기도 흐릿했던 사람 있습니까? 선명한 철야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기뻐하시는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택하신 분, 힘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명확한 기준 세우고 목소리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한 갈 때를 품어주고, 그 다음에 쇠했던 것에 다시 선명하게 헌신해서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